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샘순능교회 김영봉 선교사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남서울중앙교회 김지영 권사님,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드립니다. 정정부장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예물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봄날 가운데 이렇게 기도 성산에 강남금식 기도원 세10예배로 불러 모아주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강권하시고 택하받은 자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보시지요? 들으셨지요? 저들의 구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신령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주 안에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2025년도 2월달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나타남을 통하여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시인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바라보는 대로 이끌어 응답되는 즐거움의 하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무사람들에게 전도의 동기가 되어 만나는 이에게 예수의 전하시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정치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 안정되게 하시고 물가 안정되게 하시고 폭력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일선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마다 분발하여 기도 중에 있사오니 기도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강남금식기도원 늘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남을 통하여 주여 병든 자가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묶인 자가 자유 먹고 돌아가게 하시고 소원에 응답받고 기쁜 소식 안고 밝고 맑고 환한 웃는 나서 돌아가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라 가까우니 한눈 팔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기름과 떡불 확실히 준비하게 하시고 떠날 준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은 다가오도록 성령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올려진 예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되고 올려진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사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쉼을 주신 하나님.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잠을 듭니다. 진자리 만자리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성장합니다. 좀 크면은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좀 크면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아니 뜁니다. 엄마의 손을 그렇게 잡고 가던 아이가 이제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보행기를 의지하다가 이제
다시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에 기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참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면 임종하시면 돌아갔다.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태어난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물론 다 수의 입혀서 화장을 하지만 다 보면 벌거벗은 상태로 다 갑니다. 이게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모습인데, 그런데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또 대화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쉼이, 쉴 수 있는 쉼,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안식, 잠들 수 있는 푹 잠을 잘 수 있는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요즘 강아지, 고양이를 참 많이 키워요. 개들은요 좀 막 뛰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은 잠들어 있습니다. 자야 되거든요. 자는 시간이 에너지 충전한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또 뛰어다니고 막 핥고 꼬랑지 핥고 아주 난리 피다가 우리 보면은 또 자고 있습니다. 강아지, 개들은 참 잘 잡니다. 뭐 깊이 오래 자지는 않지만 그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한 모습 보면은 같은 동물과에 있는 우리들도 잠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쉴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태어났다고 내 몸인가요? 아이고,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다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의 몸이고 가정에 어떤 막중한 책임을 지는 그런 어깨에 침을 넣은 가정의 그러한 소속이다 보니 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울타리 속에 국위선양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소속감이 있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고 밥 먹고 달리고 아주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보면은 대한민국은 물론 낮에는 그렇게 이렇게 땅만 보이지만 밤에는요 시뻘겋습니다. 불야성을 이룹니다. 잠을 안 자는 나라, 밤에도 일하는 나라. 그래서 참 대한민국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암도 많고 자살도 많고 경쟁도 많고 아이고 참 하여튼 5만 가지가 다 뭉쳐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뛰면서 이거 언제까지 뛰어야 되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해느냐,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오면은 쉬고 싶어서 휴가도 내고 이직도 하고 여행도 떠납니다. 근데 그만의 실력이 있고 그만의 인생관인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결정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사표 낼 마음도 없고 낼 의지도 없지만은 그럴 준비도 안 됐다 보니 그냥 눈치 보며 경쟁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저러다 보니 쉼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 때로는 멍 때리는 시간, 아무에 구속받지 않는 시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건강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철학자 시네아스가 당시 왕이었던 헬라 왕 피루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철학자가 왕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 당시 헬라 왕 피루스는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중에 있습니다. 늘 전쟁. 늘 먹고 또 먹어야 직성 풀리는 그런 전쟁의 시대 속에 철학자 시네아스가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로마 침공에 승리하면은 우리는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피루스는 하는 말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로 건너가서 카르타고도 침공해서 거기도 땅을 차지해야 되고 마케도니아 전역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야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철학자 시내아스가 한 수 또 묻습니다. 왕이여,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땅을 넓혀서 그렇게 마게도니아까지 다 이렇게 왕의 발 아래 두면은 그 다음에 왕이 할 일은 뭡니까? 왕이 잠깐 생각해 봤어요. 뭐 해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대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목욕하고 쉬어야지 뭐.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 철학자 시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편안히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쉬면서 씻으면서 집에서 편안히 잠자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씻으시고 지금 당장 주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역시 철학자답게 질문을 했습니다. 왕은 대꾸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헬라 왕 피루스처럼 우리는 무조건 직진만 합니다. 나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얼마간의 업적을 쌓아야 되고 평판을 얻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름을 남겨야 되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속자 남기는데 그 이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얻은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하며 수고하겠죠. 그래도 인생 쭉 살다 보면 마지막은 이제 다 내려놔야 되고 벗어야 되고 이제는 가족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낮과 밤을 영원히 있을 것인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좀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함을 당할까라고 생각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사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정치의 이 혼돈 속에서 피곤하고, 뉴스를 틀 때마다 짜증이 나서 피곤해서 뉴스를 꺼버리고,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때론 이 사람들로 해서 얻어질 만한 위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개도 많이 키우고 그리고 동물을 많이 옆에 가까이, 그래서 딸처럼 아들처럼 여기는가 봅니다. 여러분에는 강아지 몇 마리 키우시나요? 고양이 몇 마리 키우시나요? 이래저래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고민 덩어리가 많습니다. 2025년 나을 거야 라고 우리는 2000년 기대감을 가지고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봤더니 나아진 게 아니라 더 힘듭니다. 지구처럼 늘 전쟁이 있고, 신문의 뉴스는 여전히 같은 얘기만 나오고, 우리 이웃들에게서 행복합니다라고 들으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이 별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래저래 힘들어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참 암이 많다는 어느 암 박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못 살다가 잘 살다 보니, 못 먹다가 잘 먹다 보니,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이래저래 암이 참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 참 우리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듭니다. 어디 가서 내가 안식할까? 어디 가서 쉬할까? 여행 갈 때도 갈 때뿐입니다. 먹을 때도 먹을 때뿐입니다. 자고 나면 되겠지 하고 자고 눈 떠봤더니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 앞에서 많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과연 어디가 진정한 쉼터요, 안식처소요, 안전지대요,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곳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이 지구촌에 바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지구촌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저 여러분들 쫓겨다니며 쉬지 못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질병에 허덕거리며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고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아, 이래서 우는구나, 이래서 힘드는구나, 이래서 절규하는구나 철저히 깨달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골고다까지 오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 관계의 불통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우울병의 문제, 암병의 문제, 갈등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내게 맡겨라. 나만 바라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쉼과 안식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렇게 쉼과 안식을 맛봤기 때문에 그 쉼과 안식을 재충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쉼과 안식과 평안한 잠자는 어떤 요소가 뭘까? 그걸 찾아서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면 나을까? 사업 성공하면 나을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을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겉으로 때는 표정 관리하겠지만 그들은 똑같이 저녁에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은 만족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쉴 수 없는 인생, 달려가야만 되고 꼭 손에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 이 밑빠진 독같이 뻥 뚫린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 아니 어떻게 해야만 사는 맛, 살맛,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저 천국까지 쭉 이어져 갈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다리 쭉 펴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단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명령력을 키우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재충전하는 시간.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아유, 나이 드신 분들의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저절로 떠져. 아무리 잘라고 해도 환장을 누르십니다. 아주 시계처럼 정확하게 눈을 뜹니다. 일어나라는 얘기지. 일어나 뭘 자느냐.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눈을 떠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나이를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머리 대면은 바로 잠을 드는 젊을 때의 그 모습이 점점 나이 들면은 머리를 대도 잠이 안 잡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면제 비슷한 걸 많이 복용하시더라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수면제 비슷한 걸 아주 드시더라고요. 그래야 잠을 자고 잠을 자야 살 수 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잠은 그런 잠이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인 잠이 아니라 피곤해서 눕는 잠이 아니라 완벽한 잠, 깊은 잠, 푹잠, 꿀잠, 완전한 주님 안에서 근심이 다 풀어지고 해체되고 치유되고 정리되고 재충전되고 살만 나는 새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바로 쉼, 그 잠을 얘기합니다. 그 잠은요 보약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 닦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지금껏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품 안에 안겨야 우리는 그 충전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전기 충전하는 전기차들이 요즘 많이 판매되는 거 봅니다. 전기 충전하는 곳을 다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전기차는 전기 충전하고 휘발차는 휘발유를 가득 넣어야 되고, 우리 인생도 뭐가 채워지고 충만해야만 걸을 수 있으며 뛸 수 있으며 사업하며 공부하며 수고할 수 있는데, 참 이 충전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많은 사회 문제를 많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잠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쉼을 주신 하나님.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로 쉼을 주시는 데, 잠을 주신 하나님, 쉼을 주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쉐나, 바로 안식, 쉼, 잠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으로서 많은 걸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인생을 산 선배로서 오늘 본문을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잠, 진정한 잠, 쉼, 바로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들려줍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왕이로서 무역도 하고 땅을 넓혀가며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백성들의 추앙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잠이다. 잠이 필요하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왕도 사야 되고 대통령도 사야 되고 장관도 사야 되고 목사도 사야 되고 여러분도 사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지금 잠잘 시간입니다. 아니에요. 일을 하셔야죠. 공부해야죠. 뛰어야죠. 후들려야죠. 자꾸 시대가 사람들이 자꾸 잠을 못 자기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권 원수마귀가 오만 가지 경제위기, 금융위기, 불통으로 각종 재난으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잠을 잘 자면요 예뻐진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잠을 잘 자면요 건강하답니다. 잠을 잘 자면요 정리가 잘 돼서 하루를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는데, 잠을 설치면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실수연발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 체험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잠을 자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적인 잠뿐만 아니라 잠을 자되
푹 자서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푹 자는 잠, 쉼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편안하고 깊은 숙면을 얘기하는 바로 쉐나, 이 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은 바로 세상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 쳐다보고 조직을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니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기보다는 그런 썩은 에너지만 받기 때문에 늘 인생이 망가집니다. 쉼이라는 한자어는 휴식이란 얘기입니다. 휴식. 이 휴자는 사람 인자의 나무 곁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식은 마음 위에 스스로 자자가 있는데 바로 숨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휴식이라는 얘기를 가만히 풀어보면은 사람이 나무 곁에서 숨을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쉬는 거다.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그래요. 우리는 참 쉬지 못하고 늘 이것이 쉼터다, 내 행복의 초소라고 여겨서 거기다 기대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스트레스받아가지고서 사내 만에, 그래서 아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쉼은 바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걸 바로 맡기는 게 쉬는 건데, 우리는 이 땅에 맡길 만한 존재, 맡길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어딜 믿고 맡깁니까?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이거 맡기고 기대고 의지할 건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TV에 그 자연인의 모습을 가끔 보면은 그 사람들은 방송용인지 모르지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그 먼지 구덩이에서 살면서 뭘 행복할까? 먹을 것도 신통치 않고 잠자도 신통치 않은데 늘 멧돼지는 늘 내려와서 이렇게 해치고 돌아가 다니며 참 매일 먹을 걸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두 가지가 집약이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서 행복하대. 어이구, 얼마나 사람한테 시달렸으면 사람 안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대. 두 번째, 누군가의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 그러고 보니까 방송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만한 의지와 환경도 아니고, 자식이 있으니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되고, 가정이 있으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되고, 나라가 있으니 나라 앞에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성도니까 대한민국의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다 저버리고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끊임없이 쉬지 못한 인생에서 진실로 우리는 어디 가야, 어떻게 해야 이 쉼을 얻으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을까?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혼자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할 해당이 안 되신가 보네. 그럼 다음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1장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더 낫다. 당연한 말이지.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도 한 손에만 가득하고 편안함이 더 낫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자기 체험의 간증 얘기예요. 소유는 적지만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것이 크게 부하고 넉넉해서 그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번뇌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벌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그래서 치고받는 거 정글 속에 뛰어들어서 그걸 죽이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거짓말하고 쟁취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얻을 쯤에 인생의 훈장이 생깁니다. 병치레, 그리고 가족 간의 해체, 기타 등등. 돈은 얻었지만은 그 주변에 남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진실 오늘의 행복, 내일의 행복, 살면서 행복한 건 바로 우리에게 잠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 잠과 푹잠, 이 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 얘기고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그게 복 중의 복이고 행복의 지름길이고 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 잠자는 이 쇠나의 푹 자는 잠의 축복을 그런 사람들은 왜 잃어버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그 이유와 결과를 오늘 본문 2절에 들려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면 벌써 생존구에 뒤처진 사람이죠. 늦게 누우며 위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얼마 수당도 주니까 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자기 몸에 과부하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지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3번 반복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져보고 저거 맛보고 저거 쥐어보고 높은 데 올라가 봤더니 결론이 뭐냐?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외손녀 딸이 상당히 이쁘고 잘 따른답니다. 자기 부모보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좀 크면요 아마 할머니 잊어버릴걸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맞죠,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크면 다 지 아버지 좋아하고요, 지 엄마 좋아하고 다 떠나는 게 그 사실이죠. 여러분, 그 간단한 얘기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뭐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일은요 다 떠나요.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4절 말씀에 이 인생을 다 산 뒤에 하는 말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자기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이란 살아보니 전도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여전히 변함이 거기 있는데 사람은 태어났다 가고 싸웠다 가고 병들었다 가고 다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되어질 것에 감사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의 어떤 소통이 끊긴, 한마디로 자만심에 빠질 때,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건방 떨 때 하나님이 거기에 쑥 물러나십니다. 하나님 물러나니까 그동안에 왔던 그 모든 은혜가 다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등 돌려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외면합니다. 백성들이 등 돌려버립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다 떠나네.
너무 자기 인생이 너무 좀 허접하게 인생이 되다 보니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다 헛되도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자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30권 이상 책을 쓰시고 시인이신데 미국 메릴랜드 주 장로교회 30년 목회하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축복을 잃어버릴까? 그 축복 잃어버린 이유를 그분은 두 가지로 꼬집습니다. 첫째, 비교의식 때문에. 아니, 나하고 하나님하고 쳐다보면 되는데 우리는 눈이 늘 바깥으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옆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그 사람과 자꾸 쳐다보면 자기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자꾸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가 상하고 분쟁이 서로 불화가 생깁니다. 첫째, 비교의식. 두 번째, 성공제일주의.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가져야 되고 무조건 앞서야 되는 이 성공제일주의가 사람들을 참으로 오늘에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갖춘다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교의식과 성공제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얻어진 그 결과물은 뭐냐? 좌절감이고 체념이고 분노요, 증오라고 네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것들만 모조리 다 압축시켜 놓은 얘기입니다. 비교의식, 성공제일주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의식하고 성공제일주의로 나선다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 안에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먼저 선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직분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끌어오는 그러한 욕심과 그런 거짓과 허세가 나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사는 이 초저출산 왜 생겼을까? 이 책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너무 예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난 저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나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사람들보다 잠시 숨어 고요함과 평온함을 즐기고 싶지만 쉴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현대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지금 아주 그런 곤란한 경우가 있답니다. 최근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답니다. 시끄러움과 번잡함과 수다스러움에 그게 싫어가지고 화장실에서 가만히 멍 때린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 그냥 나온답니다. 학생들도 그 모양이니 직장인들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래저래 피할 곳,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은 뭐하냐? 입 떴다 뭐하느냐? 손 갖고 뭐하느냐? 자꾸 우리에게 말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뛰게 만드니 사람이 슈퍼맨도 아닌데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들이 제명이 못 삽니다. 100세 하지만 참 특별한 사람만 100세 넘게 살고 대부분 다 70, 80. 여러분 인정 안 하시네? 100세 사신다고요? 예, 100세 사세요. 초안에 100세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잠을 잃어버린 이유와 결과를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고민하지만 다 헛되도다. 그래, 이걸 쉽게 풀어가면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뭐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기도 시간, 대화 시간을 하나님께 첫 시간을 가져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마음에 쌀을 주십니다. 그대로 살면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예배 시간은 다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어제 산 그대로 그냥 삽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뭐 이게 다 인생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얘기로, 그가 인생의 선 경험자로서 살아온 인생의 대선배로서 신앙의 대선배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즘 현대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토끼처럼 살지 말고 거북이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좋습니까? 거북이가 좋습니까? 예? 아이고, 거북이 느려 터진 거 속 터집니다. 열불납니다. 되게 나 토끼처럼 깡충 뛰면서 빠르게 뛰어가는 토끼를 선호하지 거북이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인생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어보니 토끼처럼 그렇게 뛰는 것보다는, 토끼처럼 사는 것보다는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한물 파면서 정직하게 정도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북이, 느린 거북이가 진짜 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비교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 실력도 안 갖추고 성격만 불같아가지고 아니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조급하게 성공하려 하고 이루려 하고 때와 기한을 무시한 채, 과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얻고 쟁취하는 그런 조급함을 가진 사람은 여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궁핍함에 걸 것이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력이 노력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가 수고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왜 내가 빈손일까? 왜 내가 성장이 없을까? 왜 내게 만족이 없을까? 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조급해. 금식 기도하면서 조급해.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통증이 심한데,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뭐 그런 말 당연히 할 수 있죠. 제 주변에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폐를 찍어보니까 폐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한 10cm 정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암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수술은 참 아주 세밀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빨리 입원하시고 수술 받아야 된다. 그분의 주변의 상황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얻어진 건 바로 훈장밖에 없네. 아픔의 훈장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9988234 99세까지 88에 살다가 한 2, 3일만 잠깐 이렇게 살짝 아프다 가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정말 예고 없이 불쑥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저희 기도원 강사님들 몇 분이 지금도 병상에 계십니다. 나이 앞에는 장사 없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히려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르신 분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차피 저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에 수월하게 형통하게 신바람나게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몇 사람밖에 안 하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기와 계시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셔야 되고요,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요,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함께 하지 않으면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류인원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보폭대로 천천히 걸어가시오. 부지런하지만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과정 속에 최선의 땀을 흘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라고. 그런 거북이처럼 느려도 거북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북이가 진정한 행복의 모체라고 오늘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토끼처럼 땅중만 뛰는 거는 누가 봐도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근력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죽하면은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 속에서 저자는 거북이에게 바로 꼬리 지점을 제일 먼저 이렇게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썼을까? 토끼가 당연히 1등 해야지. 그런데 이치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참 운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도 참 운전을 많이 세게 밟았지만은 이게 운전하다 보면요 많은 걸 배웁니다. 아주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앞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뭐 드라이빙 하는 선수인가? 분명히 저 앞에 갔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제 뒤에 있어요. 이게 뭐야? 저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무리 서울 시내에서 뛰고 나르고 해도 여전히 이 서울 시내는 CCTV도 많지만은 그 뛰는 사람에도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이게 그냥 그 규정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가다 보면은 자기 원하는 목적지 도착하는 것이 이치고 그게 합당한데 사람들은 마음은 급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지금 사는 모습이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주변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줬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이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되짚어 보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분명히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권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때와 기한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릇 준비. 왜 아멘 안 해요? 그릇 준비, 마음 준비, 응답받을 준비, 쓰임받을 준비. 할렐루야. 이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채워주실 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 그렇게 인생 살아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를 안 해. 마음의 준비를 안 해. 기도 준비를 안 해. 연단 준비를 안 받아. 그래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 저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뛰고 나르고 잠도 안 자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저도 이 나이 되고 보니
가수 양희은 씨 얘기가 와닿는 얘기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러라 그래 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 얘기합니다. 느리게 살기를 시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려집니다. 빠른 리듬을 몸과 마음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빈둥거리도 지나면 바쁠 때와는 다른 그림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다시는 쫓기도 바쁘게 살고 싶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될 때면 이미 바쁠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에 호호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산 사람 나이 들면요 웃음밖에 안 납니다. 그 웃음 무슨 웃음이냐? 헛웃음입니다. 헛헛한 웃음입니다. 진작 깨달을 걸, 진작 알았으면 좋을 걸. 여러분, 오늘 참석한 여러분, 솔로몬이 다 우리 인생을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살아온 체험의 사람, 바로 사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도 하시고 고충도 하시고 필요도 하시고 원하는 것도 하시고 장수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젤린스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느리게 사는 즐거움. 그 책 속에서 이 분은 사람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세 가지 재능을 줬답니다. 세 가지 재능. 그래 뭔가 무슨 말 하는 거 봤더니 사람에게는 생명, 사랑, 웃음 이 세 가지 재능을 줬습니다. 생명, 사랑, 웃는 거. 이분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우면은 갖고 있지 말고 나누는 걸 배우면은 세상 사람들은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신앙을 보내줄 것입니다. 나눔, 베품, 소통, 순환 이걸 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전염돼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내게 다가올 것이고 함께 공유할 것이다. 이 모든 얘기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거둬받았으니 거둬 나눠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푸세요, 나누세요, 움켜쥐지 마세요, 자랑질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가장 추한 인생 없습니다. 사람은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웃들에게 뭘 했는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애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찾자면은 최하실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나는 할렐루야 아주 맞다는 목사님, 조용히 목사님을 세우고 여의도교를 세우고 이 기도원을 세우고 아들 목사로 만드신 최하실 여장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명언을 하겠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다가 죽으면 총값이다. 이 땅에 많은 명언이 있지만 아마 그 명언을 압축시킨 가장 최고의 명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다가 죽으면 다 총값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있으면 아니지, 살면 전도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아들딸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황금길 걸으면서 영원무궁토록 이렇게 영생하는 그런 반들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만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